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 9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세상에 나갔을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성도로서 많은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유혹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재물이죠. 돈이에요. 돈의 유혹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얘기한 재물이 맘모나스라는 맘몬이라는 신의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교회는 돈을 무조건 사랑하면 안 되고 싫어해야 하고 돈은 다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우리는 맡은 자로서 이 돈을 잘 맡겨진 자로 관리하면서 잘 관리하고 좋은 데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투철하게 결단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으쌰으쌰해서 이 일을 했느냐, 이걸로 결론을 짓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해오셨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하면 할수록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것. 그러고 나서도 한 번 더 해보자. 이 결심으로 일어섰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주인으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 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존재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번 돈으로 정말로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정직하게 쓰는다.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주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것은 결국은 행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난 했다.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버는데 이것도 안 하냐. 이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나는 했다. 이게 율법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시다.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본질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본 것이고 내 소유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자 나의 주인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1, 2, 3, 4 우리에게 딱 알려주셨으면 너무도 쉽게 갈 텐데, 그러면 처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얘기하진 않지만 원리로서 얘기해 주시고, 그 내용들은 신약 성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원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몇 군데 나온 곳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라면 처음하고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선한 일은 좋은 것이구나. 선한 일을 또 하라고 하는 거구나. 결론이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잠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먼저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그러고,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2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나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하라 그래도 주저주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좀 꿀리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한 보물을 하늘에 쌓기보다는 이 땅에 쌓는 것을 훨씬 더 잘하고 좋아하고 그게 습성에 아주 잘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보물이 어떤 거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물들은 우리가 마음을 금방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이 그 사람의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권력으로 잡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자녀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물은 우리의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보물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만드는 지죠.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인생을 살까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한 사람을 우리는 길거리에서 가끔씩 보죠. 홈리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다 안전할까요? 제가 그분들의 처지가 돼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안에도 자리 싸움이 있대요. 보물이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보물이 다 있는 겁니다. 이만큼 보물은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물인 사람은 온통 마음이 재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잠깐, 나의 소망이 어디 있지? 하늘에 있나?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어디다가 나의 보물을 지금 싹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점점 이 땅과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사기 언어로 얘기한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말세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 중세 때도 그 말세다는 얘기는 그때도 하고 살았어요. 그때부터도 있었던 거죠. 매번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속에도 염려가 될 때가 많고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조금만 부족해도 당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도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고 왜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좀 많은 거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면서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 속에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문제없이 그냥 깨끗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바다에 나가면 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는 거죠. 우리가 광야, 이 세상에 바다에 있는 것처럼 있지만 배는 바다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싸움이 반드시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파도를 넘고 나가야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원리가 있느냐?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와 전 우주를 보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려고 했던, 바라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이 땅에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재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이려고 했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완성하셨다는 것은 재물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가 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오셨다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론으로 나온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만물들을 다 결론해서 나온 것이 돈이잖아요. 그 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재물, 돈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이 되셨다. 돈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세상 재물과 완전하신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가진 자로서 충성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결국은 이 돈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는 거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원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결국은 세상 돈이 우리에게는 절대, 다시 한번 말해, 절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 세상 재물을 위해서 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내일부터는 돈 안 벌어도 되겠네요, 목사님? 돈으로부터 해방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배고프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생도 되시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찾아봅시다.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종이 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36페이지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간다는 의미는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부자 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애쓰지 말래요. 이 구절 보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자 되는 것,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한때는 유행했던 말 있죠. 부자 되세요. 아세요? 너무 좋죠. 왜 또 우리도 부자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재물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돈벼락 맞고 싶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몇 명 되지도 않는 로또 한 장씩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뭘 그래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발표한 날 보면 다 가서 거쳐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오해는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럼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맞아요. 부자들이 있죠. 근데 그 부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내가 부자다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부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부자도, 건강한 것도,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도, 자녀들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아직도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부인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사는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물 앞에서 세상 재물이 이제 하나님의 재물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당한 축적 외에 다른 축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정당한 축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앞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하려면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도 있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하여 뭐 교육 보험을 든다거나 연금을 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리타이어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정당한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세컨하우스를 살 수 없나요? 아니요. 세컨하우스를 사든 뭐 어디 가서 집을 몇 채를 가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어디 멀리 뭐 사업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멀리 있어서 그곳에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하면 돈이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반드시 쌓아두면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요, 싸웁니다. 이게 돈 쌓아두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싸움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찾아온 그 부자 청년, 부자가 되어갖고 나는 이제 부자다,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익한 청지기로서 그 돈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하자라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 잘한 행동이 뭐예요? 결과가 무익한 종으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결국은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할 바를 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에 가고 싶은 그 욕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충성을 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 안에서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돼서 자선 사업하고 좋은 일하고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돈을 많이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건 솔직히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보다. 물론 그 안에는 뭐 법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돈이 없어 봐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은 액수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는 어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두냐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재물이 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재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쓸 때 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를 따른다는 것은 하늘에 이제 보물을 쌓는 방법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부유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재물이고 온전한 부예요. 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그 온전한 부, 온전한 재물을 어떻게 보이셨냐 하면 있는 그대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한 자로 보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부, 이 재물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은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니까 이 앞으로 다 갖고 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번 돈, 내 돈, 내 산. 뭐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래요. 내 돈 벌어 내가 산다. 그게 아니라 내 돈은 누구 거예요? 남의 거라는 거죠. 쉽나요? 안 쉬워요. 싸움이 있거든요. 내 이거 갖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아니요. 성도는 이 모든 돈이 내 것이 아닌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부자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것만큼 없다는 걸 증명해내는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자들이 부럽질 않아요.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 보면 아유, 없는 거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온전한 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한 재물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살은 거죠. 우리도 역시 이 싸움이, 이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있고 없고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한 자,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있건 없건 우리는 다 성도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난한 것을 보이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보물이 어디에 있지? 하늘에 있다는 것. 아까 읽어드렸던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이 바닷물이 배 위를 넘쳐나도 그 눈이 하늘에 있는 한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늘의 부자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이 보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 이 정부 보조라는 거 있잖아요. 웰페어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정부에 손 벌리고 살잖아요. 푸드뱅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는데 그럼 우리가 가난한 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손을 벌려야죠.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생명을 건져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거저 줄 수 있는 그 여유와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를 겪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돈도 역시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돈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재물들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십자가로, 그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뭘 증명해내야 되냐면 이 돈이 고난이 되고 십자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가 온전한 고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돈도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말이죠.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이 고난은 결국은 우리로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얼마나 값있고 아름다운지를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도 역시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돈 가지고 결국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선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자선사업에서 10,000불을 어디에 자선사업으로 냈다고 해봐요. 그건 잘한 일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10,000불 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저 우리는 편하게 돈 줘서 나가서 이 일을 통해서 뭐 전도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00불을 내든 아니면 뭐 1,000불을 내든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느냐, 그것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저 돈을 던져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돈으로 충성된 종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저 자선사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돌보는데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니면 뭐 가게를 운영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준 것만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게 아니라 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주면서 미안한 마음, 이거 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 땐 당당하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고맙다 쩔쩔매는 게 보통이라면 반대가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이 쩔쩔매고 받는 사람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죠. 나는 당당하게 받는다. 물론 고마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역시 똑같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충성된 종으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냥 좋잖아요. 주고받고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서로 하하오호, 악수하고 포옹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연약을 드러내고 주면서도 가난한 그 마음을 알고 또 얼마나 어렵냐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21절까지의 내용이고 22절, 23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그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이제는 이게 성하다는 것이 온전한 거거든요. 우리의 보는 것이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원리를 하늘의 원리를 적용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까지 나가라는 거죠.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매 순간, 매 사건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 내 힘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어찌하든지 사용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그 옛 본성으로 넘어갑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완전함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들인가? 주님, 우리가 실력이 없다면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심이 없다면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을 이렇게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